좋은 날 풍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심히 좋았다 하셨잖아요. 심히 좋았던 그 표현을 달리하면 심히 아름다웠더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그렇게 흘러왔고, 다시 그 아름다움으로의 회귀랄까요? 에덴으로의 회귀랄까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좋은 날 풍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요. 2003년도 5월 20일 12시 23분부터 좋은 날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또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씀이 또 그 앞에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낮고 작고 가난한 향방으로의 어떤 신앙 여정이랄까? 또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 하나하나가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보다 더 낮은 자 없고, 나보다 더 가난한 자 없고, 나보다 더 작은 자 없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큰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니까, 시작은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많았고, 우는 사람이 많았고, 늘 삶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예배하고 제가 성령 충만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분들을 외면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거다. 사실 목적을 잃은 열심 같은 느낌. 가능한 한 착한 노래, 가능한 한 위로가 되는 노래로, 추억의 노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는데 또 인생에서 흘러나온 노래들도 소중한 노래들이거든요. 그런 노래들을 가지고 함께 공감을 하고 나누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제가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케어가 일어나고 힐링도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구원을 자라게 하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예수님을 계속 만났던 거죠.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해바라기 씨앗 하나 심겼으면 좋겠다. 한 해가 지나 어느 가을날 햇살 속에 빛나는 수줍은 미소가 어린 해바라기를 닮았으면 좋겠다. 제가 밀양에 한 형님을 만났어요. 88년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축제가 벌어지는, 올림픽 축제가 벌어진 그 해에 이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목이, 그러니까 경추골절로, 소위 말해서 목이 부러져서 목 밑으로는 전신마비가 된 거죠. 꼼짝을 못하는 건데, 누군가에게 몸을 의지한 채 누워만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된 거죠. 한 10년 동안은 그냥 죽음밖에 생각을 안 했대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엄청난 증오가 있었어요.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신이 있다면 내가 그 신을 알아봐야 되겠다.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형태로 놔두느냐. 신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누워서 철사 같은 걸로 둥근 아치를 만들고 거기에 노트북을 매달아 놓고 코끝에 센서를 달아놨어요.
목을 움직이니까 목을 움직이면서 센서가 있으니까 클릭이 되는 거예요. 누워서 컴퓨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를 이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신을 찾는 여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혼자만의 세계로 막 이렇게 20년을. 제가 그 형님을 만나서 노래하러 갔을 때 제 눈에는 몸은 이 지상에 묶여 있었지만 영혼은 천상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계속 성경 이야기만 폭포수처럼 쏟아내시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은 걸 막 즐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1년 뒤에 한 번 더 찾아갔어요. 주일 오전에 말씀을 나눈다고 제가 찾아갔죠. 그런데 그 형이 누워있고 그 형 머리맡으로 둥글게 사람들이 앉아있더라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형님이 누워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 무슨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안수받은 것도 아닌데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형님, 88년도 교통사고 나기 이전으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실례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님이 그 질문을 받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냥 돌아가지 않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낮에는 병원이라든지 또 교도소라든지 또 장애우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러 가는 일을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후원도 없고 하니까 또 생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해서 방법을 찾다가 밤에만 뭔가 장사할 수 있는 걸 찾자. 그래서 0.5톤 트럭에 커피 머신을 올리고 장사를 하고 있는 제 단골 같은 곳이 있었어요. 저 산중에 야경이 보이는 곳에. 그래서 한편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때 그 트럭이 0.5톤이었는데 아마 1톤이었으면 제가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스럽고 왠지. 그걸 제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밤 9시에서 밤 12시까지 이제 커피를 내리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 5년을 했는데 어느 날 커피 머신기가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종된 물건이라서 부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 제가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를 아는 지인들이 이제 커피 장사도 이제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안쓰러워 하시다가 그 시점에 브릿지 후원회라고 하는 이제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산위에서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산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카페를 하나 차려주자 이제 이러신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마워요. 너무 감동이고. 그래서 전후 좌우 앞뒤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시작해버렸죠. 많이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막 찾아가는 공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물론 찾아가는 공연도 하겠지만 찾아오게끔 만드는 사역을 만들어 보자. 어느 순간부터 제 노래의 주제가 아름다움이 되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은 감추어진 무수한 성서인 거죠. 그래서 꽃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해왔고 하나님의 품성을 계속 표현해왔고 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모든 자연 속에 깃들어 있고 또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 속에 수도 없는 마이너스 속에 다 깃들어 있는 거 그걸 찾아내고 싶은
예, 그래서 계속 그런 노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작은누님도 그렇고 좀 큰 아픔이 있어요. 좀 고질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그 병으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고 뭐 정말 살기 싫고 뭐 인생도 그만 빨리 그냥 기도하는 제목들이 빨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냥 그런 쪽이 많았어요. 아니면 고쳐주시든지 안 되면 그냥 살기 싫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한 30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 가족의 아픔을 통해서 계속 뭔가를 가르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고 계속 이제 시를 쓰려고 애를 썼고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